벌써 2023년이 4개월이 지나고 5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과 오랜만에 나들이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참 아쉬운 날씨였겠지만 그 비로 인해서 저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오랫동안 가뭄이었는데 참 그 가뭄이 해결되는 참 기쁜 단비였습니다. 가무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단비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반목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한번 관계가 어긋나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최소한 7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그 고리였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등 속으로 들어와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당신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갖고 나아간 여정이었습니다. 해가 가장 뜨거웠을 정오, 아무도 우물에 물을 길을 오지 않았을 그때에 예수께서 그 우물에 도착하셨고 때마침 나온 사마리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내 유대인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을 경멸했던 그 유대인이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도 참 의아한 일이었지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더욱더 낯선 일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 요청을 듣고 그냥 물 한 잔 떠서 줄 수도 있었겠지만 여자는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며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정작 구해야 되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 당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께서 요청하신 그 물과 예수께서 줄 수 있는 생수는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청하신 물은 이 땅의 차원이요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수 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해야 될 생수는 이 땅을 초월한 차원이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하자. 왜 그렇게 바쁘게 사니?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만나자라고 요청하십니다. 혹은 하루의 일부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시간을 내라고 요청하십니다.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날마다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땅의 차원을 초월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 물리적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30분, 1시간은 물리적 시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시야와 시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좀 더 잠을 자거나 유튜브나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쉼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물리적 시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차원의 시간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화에서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이러한 시각차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분명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차원의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그 대화가 엇갈립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는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영적인 차원을 보지 못하고 땅의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영혼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 신선한 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 유대인이 갑자기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이 당시 우물의 깊이가 30m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질문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진 말입니다. 여인의 이런 대답은 앞서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 땅의 차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 세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범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요, 또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각 나라에서 잡혀온 여러 이주민들로 인해서 통원하고 매우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신앙을 붙잡고 이 지역에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준 땅에 살고 있고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살아온 은혜를 지금껏 누리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조상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야곱에게서 출발한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에서 여전히 우리의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때로부터 지금은 최소 1500년 이상 흘러왔지만 많은 후손들이 이 물을 마시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것을 먹을 만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여기서 야곱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 관점에서만 받은 혜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역사를 지나왔지만 이 우물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 짐승들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려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크고 넓은 은혜를 베풀어 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대단한 분입니까? 이 야곱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 역시 그럴 수 없다는 확신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의 비교는 앞에서도 이미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보다 자신이 더 큰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이 보았던 환상,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장차 이루실 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조금씩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로 시작했던 대화가 이제는 과거 은혜의 역사를 소환해서 현재 자기 앞에 있는 분이 그런 은혜의 비견에서 어떤 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확실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진리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문.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밀이 가진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 예외 없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물에서 나온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를 통해서 받았던 영적인 차원, 그러한 은혜든 상관없이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 그것으로는 도저히 너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잠시 목마름이 해소되겠지만 또다시 목말라 또 다른 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의 불완전함과 불충분한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의 크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이들은 원대한 꿈을 품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루고 싶은 가치나 목표일 수도, 도달하고 싶은 자리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무언가를 얻거나 가지면 얼마간은 자기 마음에 만족을 주지만 이내 자기를 다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제품과 자동차, 집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삶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무언가 변화를 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가치나 목표를 이루었지만 또다시 그 가치를 무너뜨릴 만한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도달하고 싶었던 위치를 차지해도 그것을 얻을 때 느꼈던 그 성취감은 금방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바뀝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제하지만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운 문제 앞에서 아무도 함께할 수 없고 결국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강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이상하게도 더 큰 공허함이 우리의 삶에 밀려드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군대 생각이 났습니다. 군 생활이 버겁고 힘겨울 때에 제대일은 너무나도 먼 미래이기 때문에 휴가 일자를 손꼽아 기다리죠. 정말로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정말 그 휴가 일자가 가까워 오면 불안해집니다. 혹시나 내가 어디를 다치거나 갑자기 전쟁이 나서 휴가가 취소되지 않을까라고 노심초사하죠. 그러다가 휴가 당일날 아침에 깔끔한 군복으로 갈아입고 행정실에 들려서 휴가 보고를 하고 미용서까지 걸어 나오는데 제발 누군가 나를 잡지 마라라는 마음으로 걸어 나오죠. 그리고 버스를 올라탑니다. 그 버스를 올라타는 순간 그 해방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나를 괴롭혔던 고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그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았다라고 마음속으로 열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적으로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 작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자고 일어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나중에는 밥맛도 없어지죠. 저는 아직도 그 첫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그 길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캄캄한 밤보다도 더 어두웠던 내 마음, 알쓸한 공기보다 더 싸늘했던 내 가슴, 입대하는 날보다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휴가가 주는 기쁨의 총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휴가의 끝이 주는 그 괴로움과 헛헛함의 총량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군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만족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박탈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가지고 성취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독하게 욕심이 많거나 탐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크기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내 영혼에 만족을 주겠지라고 따라가지만 그런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는 채우는 일에 실패하지만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어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자명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오직 인간만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헛수고의 연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서 목마름을 느낍니까? 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까?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대안으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 터진 웅덩이로 줄줄 새어나가는 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계를 만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식대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역사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러한 생활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깊은 잘못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나라가 그 하나님을 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인간을 향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직접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죄인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한 여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참 이스라엘의 복과 약속 안으로 그 생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에게 필요한 생수는 지금껏 너희가 노력하고 취했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얻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내가 주는 물을 이제는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할 것은 없다.
그저 받아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 생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생수에 버금가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써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 물이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생수의 근원이 이제는 우리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니 다시 마실 필요도 다른 곳을 찾아서 기웃거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나중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그야말로 끊이지 않는 무한 공급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거듭난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는 자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영혼을 소성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자 여인의 반응이 이전과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이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그런 물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처음 태도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에게 있는 목마름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주님을 밀어내지 않고 주님께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급물살을 탈 지점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대화 끝에 이제 마음을 열고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 왜 이처럼 많은 남자들과 살아왔는지, 그녀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대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보냈기 때문에 그녀는 아마도 여러 남자에게서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녀의 곁에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음의 공허함과 갈증을 남자에게서 찾으려 했던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계속된 실패 속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과거사를 들춰내서 직면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가장 부끄러운 죄이자 고통스러운 실패, 끊임없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했던 남자들에게 수차례 벌어졌던 수치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죄책감과 수치 때문에 한낮 정오에 사람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숨기고 싶은 과거를 끄집어내신 것은 결코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거나 그의 아픈 곳을 찔러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목마름, 그 영혼의 갈증과 그 마음을 짓눌러서 황폐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바로 그의 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목마름은 여기 우물에 물길로 나오는 수고를 그친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다. 내 목마름은 너를 지키고 보호해줄 좋은 남편을 만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내 목마름은 바로 너의 그 죄로 인한 것이니 이제 너의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들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여자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죄를 꺼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목마름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라고 광고하고 부추기지만 결코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 인간의 모든 갈망의 갈증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끄러운 죄 문제를 갖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죄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죄,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죄를 주님께로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가 모세의 놋뱀처럼 들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나 홀로 있을 때에 나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생수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이미 샘물이 있음에도 때로 영혼이 메말라 목마름을 느끼는 것 역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샘물에서 생수가 솟아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때문입니다. 죄의 낚시를 즐기며 성령으로 근심케 하고 성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솟아오르는 그 샘물의 역사가 강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로 죽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살려놓고 생명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든 그 죄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가지지 못할 웅덩이가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샘물을 뚫어서 다시금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넘쳐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슬픔, 상한 마음과 가란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